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맑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흩어져 살던 저희들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높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리옵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합니다.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욕심에 끌려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며 말씀에서 빗나간 삶으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온 죄악된 저희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거루터기처럼 남겨져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이 나라와 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태풍, 작금의 현 시국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아픔과 고통, 쓰라림도 아버지의 큰 거인과 시간 속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설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랑이 쉽고 불법이 성하며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고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깨어 사단의 노림수를 파악하고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로 우리의 가슴이 뛰는 신앙의 삶으로 주의 빛을 비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수험생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수능을 잘 치르고 장차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좋은 기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도 고침받고 힘을 얻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 봉사하며 선교하시는 분들,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위에 임하시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권 주길 1000번째 주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온갖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선배 신앙인들을 본받아 어떤 세상의 소리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 계획,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비난에 동조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음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2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193회기 동시찰회에서 제가 동시찰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동시찰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간에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음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가 되고 알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가 되고 알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태풍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왔습니다.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사, 10호 태풍 하이선 계속해서 연이어 태풍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매미와 같은 초강력 태풍이다. 이 태풍들이 연속으로 우리나라 관통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고했던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강력한 태풍이 가져올 피해를 생각하면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태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이 태풍이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나면 이제 지나갑니다. 만일 이 태풍이 한 달, 두 달, 혹은 뭐 1년, 2년, 혹은 뭐 그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오고, 뭐 1년 내내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태풍이 없이 살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풍은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은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고 또 지나가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큰 풍랑인가 하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파도에 이렇게 덮이고 그 물 안에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될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난 거죠.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데 같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면 안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셔도 우리 삶의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풍랑 없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풍랑이 치고 파도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가족들의 건강에 이상이 오고 공부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막 틀어질 때가 있죠. 직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잘해주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 안 받는 사람도 없고 다 좋은 사람만 있고 집에서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다 말 잘 듣고 남편도 아내도 다 내 말 다 잘 듣고 나에게 잘해주고 생전 싸우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배신을 하고 아내가 배신을 하고 자식들이 배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 신앙생활해도 우리 삶에 여전히 파도는 치고요. 풍랑은 일어납니다. 저 집사님은 평안할 것 같은데 저 권사님은 참 평안해 보여.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집사님, 권사님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에 배 타고 가다 보면 왜 풍랑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풍랑이 오죠. 바람이 부는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올 수 있어요. 풍랑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면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풍랑이 막 있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주무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배가 지금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잠잘 때 이렇게 보면은 어거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기는 해요. 저희 집에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작정을 하신 것 같아. 나는 안 일어날 거야. 나는 그냥 계속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잘 거야.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여러분 주무신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깨워보면은 아주 일어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아이가 있어요. 전날 밤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내일 안 일어나려. 그 아이는 아무리 일어나라고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소리를 치고 때리고 안 일어나요. 왜? 일어나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작정을 하니 무섭죠. 예수님도요, 아예 내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풍랑이 치고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배 안에 난리가 났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셨을까? 왜 계속 주무셨을까? 물론 예수님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하시기도 하셨겠죠. 오늘 예수님 얼마나 일이 많으십니까? 병자들 고치고 막 말씀 가르치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피곤하기도 하셨겠지만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너희들 그동안 날 따라다녔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들이 이 상황에 정말 너희들 믿음이 있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풍랑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이 이렇게 나서면 제자들이 풍랑이 올 때마다 계속 예수님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찾을 거 아닙니까? 풍랑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무신 거죠. 너희들 믿음으로 니들이 해결해라. 니들이 극복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너희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라. 그걸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언제까지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풍랑을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배 타고 나가셨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강력한 믿음의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곱게 자라는 그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찬서리를 막 뚫고 비바람을 뚫고 그리고 생존하고 살아남은 그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무리 센 풍랑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풍랑을 당당히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 주무시기나 하고 왜 우리 구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풍랑 속에, 그래 너희들이 풍랑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죽게 놔두시겠냐? 그 풍랑에 너희들이 침몰하게 하나님이 놔두시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생긴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두려움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믿음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의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서서 뭔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깨달음을 주는 너무나 좋은 시라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없다는 거죠. 비 안 맞고 바람 안 부딪히고 그렇게 자라는 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것이죠. 바람에 계속 흔들리고 비바람 맞고 젖기도 하고 찬설이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꽃이 피는 거죠. 그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그 꽃이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향을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이 오지만 비바람 몰아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꽃을 피우고 그 속에서 향기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꽃 하나도 흔들리면서 자라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피우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바람 태풍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대기업의 총수가 있는데요. 아주 탁월한 경영자인데 이분이 마스시타 전기공업을 창업한 최고의 경영주의고 권위자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 고생을 했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다.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항상 몸 관리를 하고 운동에 힘써서 이렇게
늙어서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 삼아 질문하고 배우면서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성공과 기적을 만든 토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전한 곳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안전한 곳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돼요. 모험을 하면 안 돼요. 뭐하러 그 고향을 떠나서 모험을 추구하면서 갈 곳도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납니까? 그 우르에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우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전한 데 있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됩니다. 뭐하러 그 위험한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풍랑에 뛰어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전한 데 있다면 모세는 그냥 왕궁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힘들게 뭐하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까? 무슨 그런 모험을 합니까? 모세가 12정탐꾼 보냈습니다. 10명은 안전을 추구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가나안에 뛰어들어간 모험을 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안전한 곳에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모험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없고 골리앗을 이긴 기적도 없고 여리고의 기적도 없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도 없고 그들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때가 되면 새끼들을 안전한 둥지에서 막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 낭떠러지, 그 밑으로 막 밀어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모험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미의 뜻이 이 새끼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면, 안전한 곳에만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왜 새끼들 밀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독수리입니까? 참새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미의 뜻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추구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비바람을 뚫고 먹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독수리. 위험을 추구하고 스릴을 즐기고 몸을 추구하는 독수리만이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진정한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전한 곳에만 있다면 독수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만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기적을 막는 장애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가서 믿음으로 풍랑과 싸우는 모험을 감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랑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는 기적을 주님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내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이렇게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놀이기구 타려고 가보면 막 사람들이 쫙 길을 늘어서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들은 스릴이 있고 재밌다는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바이킹, 롤러코스터,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저렇게 그런 스릴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줄이 막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시끄러워요. 그 스릴을 아는 사람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떠들고 막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전목마라든지 그런 데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줄이 길지가 않아요. 금방 타요. 재미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 태워주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죠. 아이들 막 좋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른들 표정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만 보고서 좋아하는 거지. 그 목마에서 내리면은요, 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스릴과 모험이 없는데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풍랑을 이겨보지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회전목마의 인생도 좋지만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모험을 즐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풍랑을 이겨내는 그 경험들, 그 파도를 극복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풍랑과 맞서서 싸우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 명태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하고, 갓 잡아 올린 명태를 생태라고 하고, 반쯤 말린 걸 포다리, 완전히 말린 거를 두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완전히 얼린 것을 동태. 네.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한 거를 황태라고 합니다. 얼렸다 녹였다. 그래서 저기 우리 강원도 가다 보면은 황태해장 꼭 맛있게 하는 데가 있죠. 네. 이 중에서 이 여러 개의 종류 중에서 같은 재료로 다 하는 거지만 제일 영양가가 많고 맛있는 게 뭐냐? 황태라고 합니다. 황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추구하는 인생, 믿음 하나 붙들고 스릴을 즐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 위험을 추구하는 인생, 뛰어드는 인생, 그들을 하나님께서 황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초점도 힘도 없는 눈을 무슨 눈이라고 하죠? 기승피해하고 힘도 없고 동태는 여러분 동태 되지 마시고 황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태.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하고 풍랑이 왔으니 우리 죽었다. 그리고는 막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왜 이게 왔냐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네가 왔냐? 주님이 계신데 내가 널 못 이기겠냐? 그리고 극복하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부딪혀보는 인생. 절대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면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배를 흔들 수는 있지만 침몰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풍랑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이겨본 사람, 파도를 이겨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시험을 이겨본 사람, 시련을 이겨본 사람, 고난을 이겨본 사람은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 믿음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위험 속에 주님이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인생은 진정한 회전목마의 인생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의 인생. 위험에 뛰어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을 추구하고 어떤 모험 속에 뛰어들고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이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까? 믿음 다 헌신자처럼 덤져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험을 감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뛰어넘고 풍랑을 이겨내는 그런 강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바이러스의 풍랑을 만나서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풍랑이지요. 곧 잠길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 파도 속에 하나님 반드시 기적과 은혜를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인생의 기적과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늘 우리 인생에 대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기적과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침몰하는 그러한 저희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파도를 넘어가는, 풍랑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몸으로 예수 말씀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항상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파도를 뛰어넘어서, 풍랑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항해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눈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우리 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